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있으시다가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쉽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책을 보고 만들고, 근데 책에 또 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이 책대로 하려면 이게 마음대로 이게 안 될 때가 많고, 스스로 마음 안에 그 질문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곤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책을 보고 만들지 않죠. 대부분 다 뭘 만들려면 뭐 하시죠?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유튜브 보고 배웁니다. 유튜브에는요, 그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티즌들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대통령이다, 신이다 등등 비유를 해요. 몇몇 당장에 생각나는 분들만 좀 읊어봐도 개통령 하면은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강영욱 씨나 저도 집에 개를 키우거든요. 흔히 저희 교구 분들 많이 아시는데 이제 아들 둘에 개딸 하나 이제 키우고 있어요. 딸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서 보는 대로 하면요, 그렇게 얘가 잘 따라할 수가 없어요. 개통령만 있냐? 육통령도 있어요.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이분한테 가면요,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장난꾸러기라는 표현이 넘어서서 정말 개구쟁이인 친구들이 이분 앞에만 가면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음식은 또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 수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정보로 그 정보를 얘기하다 보면요,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하죠. 야, 내가 이거 보고 이거 했어, 너도 해봐 하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들은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인간입니다. 인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들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저 인간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내 안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21세기의 하이테크놀로지 시대나 1세기의 로마 시대나 인간의 한계와 지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앉으려고 넘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다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훈련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하여서 이 4장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앞부분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파들 간의 다툼에 대해서 경고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방과 허망한 생각들을 금지합니다. 야고보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삶의 걸음을 생각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험악한 세상의 걸음을 나 스스로 잘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냐고 지금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이 장충교회요,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어 합니다. 장충교회뿐만이 아니죠.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런 모임이라던가 우리의 순도 있고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조직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강함은요, 그런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싶다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고와 그 애씀이 모아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시대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심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는요, 먼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형제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형제를 비방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적 의미로 보면은 얕잡아보다 얕잡아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권면하고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마음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잘못을 지적해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베스트, 최고죠. 하지만 우리의 성숙함이 그만큼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악함이 여기서 끝도 없이 나옵니다. 잘못을 지적해요. 그 사람에게 신랄하게 가서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만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잘못한 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요. 너무 무한해져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을 해서 말합니다.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본성이에요. 제가 몇 번 그 설교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5살인데 얘 장래의 꿈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장래의 꿈이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포크레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예요. 포크레인. 이제 얘가 한 2돌 때서부터 이제 포크레인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요, 길 지나가다가 포크레인의 색깔만 봐도 포크레인의 브랜드를 알아요. 브랜드를 알아요. 우리에게 뭐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도요, 뭐 색깔만 보면 압니다. 근데 아빠잖아요, 저도 이제. 얘랑 같이 항상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멀리서 한 포크레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포크레인의 색깔이 노란색이더라고요. 노란색에는 2가지 회사의 포크레인이 있어요. 볼보 포크레인이 있고 현대 포크레인이 있거든요. 저는 볼보 포크레인인 줄 알고, 리거나 저기 볼보 포크레인 있다 갔어요. 가까이서 봤더니 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볼보 포크레인이 아니고 현대 포크레인이었던 거예요. 그날요, 저는 하루 종일요 귀에 피가 날 뻔했어요. 아빠는 왜 현대 포크레인을 볼보 포크레인인 줄 알았던 거야? 이 이야기만 한 50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5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이 비방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고 그들에게 문둥병, 나병을 내리셨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삼은 것이 당연히 잘못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그걸 분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고 미리암에게 병을 내리셨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의도에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을 공격해서 모세보다 자신들을 공동체 안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면서요, 나 자신은 그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자신이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든 가족이든 다른 공동체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깎아내고 비방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여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들은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비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도 못 보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의 들보를 보며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요, 링커가 되어야 돼요. 링커. 여러분, 링크를 아십니까? 우리가 인터넷 창을 쭉 보다가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을 소개해 놨어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물건 내가 꼭 사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친절하게 밑에 블로그 맨 밑에 그 물건 구매할 수 있도록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그거 가가지고 홀린 듯이 구매 누르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게 링크예요. 그게 링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링커가 되어야 될 링커가. 나를 통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가, 연약한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링커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되고 우리 순위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장충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그 사람의 삶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링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의 모습도 동일하지만 나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 마음을 지적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여러분 예를 든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정도를 머물고 장사를 하겠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에요.
그가 지금요 뭐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뭐 아주 체계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기에 언뜻 보기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삶의 최종적인 권위자로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겠고 이익을 보겠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이나 뭐 한 달은 고사하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경험해 오셨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과 실행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없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딘가의 골방에다가 넣어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으면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이 마음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만 점점 더 쏠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의료 주간지였어요. 신문사요. 작지만,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도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뭐 하더라고요. 또 이제 기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기관들이나 뭐 이런 데 계속 왔다 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신문사라도요, 이제 기자니까 기자 간담회 한다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서울 시내의 유명한 호텔들을 불러서 밥을 먹여요.
좋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다녔어요. 예. 밥 먹고요, 갔다 오면 거마비도 줘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심히 다녔죠. 연말 되면요, 뭐 각 병원이나 뭐 단체 뭐 이런 기관들에서 뭐 선물도 주더라고요. 신대원 가기 싫어가지고 직장 생활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머, 이 생활이 너무 재밌고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회사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만족스럽고 세상이 기쁘니까요,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습관처럼 행동하게 되더니 예배하는 마음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주일에 간혹 학교 이런 게 열려가지고 취재하러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묘하게 마음 안에 즐거웠어요. 10년 지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겁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주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앉아 있는 거고, 명예가 앉아 있는 거고, 그 안에 내가 쌓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주인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저 구석 골방 어디에다가 넣어놓고 닫아버려서 먼지 수북하게 쌓인,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것만큼이나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은요, 아직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그 하나님과 내가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즐거워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을 다해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랑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더 크게 보이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주목하고 자랑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은 먼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우상되었던 것들 잘 정리해서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광을 내고 열심히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가장 아름답고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거 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울여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전화 한 통과 우리의 카톡 한 개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